바티칸 공의의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의 교우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을 공포한다. 제1장 교회의 신비, 교회 그리스도의 성사, 1항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마르코 16장 15절 참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또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므로 앞선 공의회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회의 본질과 보편 사명을 자기 신자들과 온 세상에 더욱 명백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요대로 더욱 가까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여야 할 교회의 이러한 직무는 현대의 상황에서 한층 더 절박해지고 있다. 2항 성부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지혜와 자비의 지극히 자유롭고 심오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드러높여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신 콜로스 1장 15절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시어 언제나 인간들에게 구원의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모든 뽑힌 이를 영원으로부터 미래하시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로마 8장 29절 참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거룩한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셨다. 이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예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성령 강림으로 드러났으며 새말의 영광스러이 완성될 것이다. 그때에는 거룩한 교부들의 기록대로 의인 아벨부터 마지막 뽑힌 사람까지 아담 이래의 모든 의인이 보편 교회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성자의 파견과 활동 3항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파견되어 오셨다.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으시어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당신 뜻에 따라 성자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다. 에페소 1장 4절 5절 10절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시고 성부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며 당신의 순명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교회는 하느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게 자라고 있다. 그 기원과 성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상징되었고 요한 19장 34절 참조.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요한 12장 32절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예고되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1코린토 5장 7절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성찬의 빵을 나누는 성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고린토전서 10장 17절 3참조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일치되도록 분리였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4항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께 지상에서 이루시도록 맡기신 일이 요한 17장 4절 참조 성취된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파견되셨다. 또 이렇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가는 것이다. 성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에페소 2장 18절 참조. 이 성령께서는 바로 생명의 영,
곧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셈이시다. 요한 4장 14절과 7장 38에서 39절 참조. 이 성령을 통하여 성부께서는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마침내는 그들의 죽은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참조.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그리고 바로 성전인 신자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참조. 그 안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26절 참조.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요한 16장 13절 참조. 친교와 봉사로 일치시켜 주시며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주신다. 에페소 4장 11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2에서 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참조. 복음의 힘으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짊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님께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묵시록 22장 17절 참조. 이렇게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 하느님의 나라, 오항, 거룩한 교회의 신비는 그 창립에서 드러난다. 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 1장 15절, 마테오 4장 17절을 참조. 하시며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다. 곧 주님의 말씀은 밭에 심은 씨앗과 비슷하며 마르코 4장 14절 참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작은 양떼에 루카 12장 32절 참조. 들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며 그런 다음에 씨앗은 저절로 싹이 터 수확 때까지 자라난다. 마르코 4장 26에서 29절 참조. 예수님의 기적들 또한 그 나라가 이미 지상에 와 있음을 증명하여 준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루카복음 11장 20절, 마테오 12장 28절 참조.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드러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고 또 목숨을 바쳐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마르코 10장 45절 참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주님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영원한 사제로서 나타나셨으며 사도 2장 36절, 히브리 5장 6절, 7장 17절에서 21절 참조. 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당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참조. 그러므로 교회는 그 창립자의 은혜를 받아 사랑과 겸손과 극기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았으며 또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과 시작된 것이다. 교회는 조금씩 자라나는 동안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분투하며 온 힘을 다하여 자기 임금님과 영광스럽게 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한다. 교회의 표상들 6항. 구약에서 하느님 나라의 계시가 흔히 표상으로 제시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여러 가지 모상으로 교회의 깊은 본질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유목생활이나 농사, 건축 또는 가정과 부부, 생활에서 가져온 그 표상들은 예언서들에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교회는 한 양유리이며 그 유일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요한 10장 1에서 10절 참조. 교회는 또한 양떼이며 하느님께서 친히 그 목자가 되시겠다고 야고하셨다. 이사야 40장 11절, 에zekiel 34장 11절 이하 참조. 비록 그 양들이 인간 목자들의 다스림을 받지만 착한 목자이시며 목자들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양들을 기르시고 이끌어 주신다. 요한 10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셨다. 요한 10장 11에서 15절 참조. 교회는 하느님의 농사 곧 하느님의 밭이다. 고린토전서 3장 9절 참조. 그 밭에서 옛 올리브나무가 자라고 있다. 성조들이 그 거룩한 뿌리이며 거기에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11장 13에서 26절 참조. 바로 그 밭에 천상의 농부께서 포도밭으로 선택하셨다. 마테오 21장 33, 44절 병행. 이사야 5장 1 이하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시며 그 가지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 15장 1절에서 5장 참조. 또 흔히 교회를 하느님의 집이라고 한다. 고린토전서 3장 9절 참조.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돌에 비겨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주축들이 되었다고 마테오 21장 41절 병행,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시편 118, 117, 22 참조하셨다.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사도들을 통하여 지어졌고 고린토전서 3장 11절 참조. 그 기초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결속력을 지닌다. 그 건물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꾸며진다. 하느님의 집 티모테오전서 3장 15절 참조. 곧 하느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하느님의 신령한 거처 에페소 2장 19절에서 22절 참조.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장막 묵시록 21장 3절 참조. 특히 거룩한 교부들이 참매하는 돌로 지은 지성소에서 표상되는 성전이라 불리며 전례에서는 당연히 거룩한 도읍 새 예루살렘에 비겨진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돌로 쓰인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참조. 그 거룩한 도읍이 새로운 세상에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묵시록 21장 1에서 2절.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는 또한 우리 어머니라고 불리며 갈라디아서 4장 26절 묵시록 12장 17절 참조. 순결한 어린 양이 순결한 신부로 묘사된다. 묵시록 19장 7절 21장 2절 9절 22장 17절 참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에페소 5장 2, 2, 6절. 풀릴 수 없는 계약으로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키시어 끊임없이 가꾸고 보살펴 주시며 에페소 5장 29절. 교회가 깨끗한 몸으로 당신과 결합되어 당신과 신의로 당신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다. 에페소 5장 24절 참조. 그리고 영원한 천상 은혜로 교회를 채우시어 우리에 대한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다. 에페소 3장 19절 참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고린토에서 5장 6절 참조. 마치 귀양살이를 하듯 살아가며 천상의 것을 추구하고 맛본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또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교회가 자기 신랑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 콜로 3장 1절에서 4절 참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7항. 하느님의 아들 성자께서는 당신과 결합시키신 인간 본성 안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어 새 사람으로 변모시키셨다.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신비로이 당신의 몸을 이루셨다.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며 신자들은 순환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성사들을 통하여 신비롭게 실제로 결합되신 것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동화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토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결합이 세례의 거룩한 예식으로 드러나고 이루어진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성찬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실제로 주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사이에 친교를 이루도록 들어높여진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고린토전서 10장 17절. 이렇게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가 되며 고린토전서 12장 27절 참조. 서로 지체가 된다. 로마서 12장 5절. 사람의 몸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다. 고린토전서 12장 12절 참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도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그 직무가 서로 다른 것이다.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다. 그 성령께서 당신의 풍요와 직무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선물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나누어 주신다. 고린토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참조. 11절 참조. 그 선물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받은 은총이 가장 뛰어난 것이며 성령께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시키셨다. 고린토전서 14장 참조. 그 성령께서는 친히 당신의 힘으로 또 지체들의 내적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루시고 신자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일으키시고 재촉하신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고린토전서 12장 26절 참조.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이시며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에 앞서 계시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뜸이 되셨다. 콜로 1장 15절에서 18절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탁월한 완전성과 활동으로 온몸을 당신 영광의 부요로 채워주신다. 에페소 1장 18에서 23절 참조.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갖춰야 한다. 갈라디아 4장 19절 참조.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동화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마침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필리피 3장 21절, 2티모 2장 11절, 에페소 2장 6절, 콜로 2장 12절 등 참조. 당신도 지상의 나그네인 우리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머리에 결합된 몸으로 그분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참조.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은 이 머리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이다. 콜로 2장 19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에 온 곧 교회 안에 봉사 직무의 은총을 끊임없이 마련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총을 받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위하여 서로 봉사한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르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게 된다. 에페소 4장 11에서 16절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에페소 4장 23절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주셨으며 머리와 지체들 안에 현존하시는 한 분이신 똑같은 성령께서는 온몸에 생명을 주시고 온몸을 일치시키시고 움직이신다. 그래서 거룩한 교부들은 성령의 인물을 생명의 원리인 영혼이 인체 안에서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처럼 사랑하시어 제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의 모범이 되셨으며 에페소 5장 25절 28절 참조. 바로 그 교회는 자기 머리에 순종한다. 에페소 5장 23에서 24절 3조.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콜로 2장 9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충만한 몸인 교회를 당신의 신적 은총으로 채워주시어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참조. 교회는 하느님의 온갖 충만함을 향하여 나아가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에베소 3장 19절 참조. 가시적이고 영적인 교회 파랑. 유일한 그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바람과 사랑의 공동체인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가시적인 구조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지탱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널리 베푸신다.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인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훌륭한 유비로 교회는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에 비겨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받아들인 본성도 구원의 생명체로서 말씀과 떨어질 수 없도록 결합되어 말씀에 봉사하듯이 다르지 않은 모양으로 교회의 사회적 조직도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 봉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에베소 4장 16절 참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한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목을 맡기셨고 요한 21장 17절 참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는 교회의 전파와 통치를 위임하셨으며 마테오 28장 18절 이하 참조. 교회를 영원한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세우신다. 디모데후전서 3장 15절 참조.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 조직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되지만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고유한 선물로서 보편적 일치를 재촉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필리피 2장 6절에서 7절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렇게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험으로도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며 루카 4장 18절 참조 이른 이들을 찾아 구원하려 루카 19장 10절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셨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히브리 7장 26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물으셨지만 고린토후서 5장 21절 참조 오로지 백성들의 죄를 없애러 오셨으므로 히브리 2장 17절 참조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한다.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며 고린토전서 11장 26절 참조 세상의 박해와 하느님의 위안 속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 안팎으로 당하는 고통과 난간을 인내와 사랑으로 이겨내며 마지막 때의 충만한 빛 속에서 드러날 주님의 신비를 어렴풋이나마 충실하게 세상에 보여준다. 교회 헌장 제1장을 마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공헌하나이다.